오늘 본문 말씀 10편 96편에서 103편까지 말씀입니다. 전체 이제 제 4권을 이제 그 안에서 좀 구분을 해보면 95편, 우리가 어제 읽은 끝에 95편부터 100편까지를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라고 문단 구분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책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 95편부터 100편까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얘기죠. 이제 96편도 이제 10절도 보면은 그렇게 써 있잖아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의 통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97편도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이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99편 1절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다 이제 지금 그렇게 해갖고 100편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감사로 해갖고 다 지금 통치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가? 하나님의 참 위대하심을 말씀하는데 96편 2절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 주권자로서 창조주로서 그 통치의 아주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구원하는 것도 그 외에 보면은 3절에 기이한 행적, 하나님이 행하신 그 것들을 보면 아주 기이하다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잘 이해해도 하나님이 뭐 하실까? 뭐 하고 계실까? 나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나를 구원하신 거.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이제 참 깨달아 아는 거, 그거. 하나님은 뭐 하실까? 아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너무너무 참 많죠. 아니, 어제 그제까지도 일기예보 들어도 몰랐잖아요. 근데 39도, 8도에서 어떻게 35도, 34도로 5도가 내려가요? 아니, 어떻게 34도, 5도가 시원해요, 우리한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야, 태풍 저거를 잡아 돌리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태풍이 여러분 그 길이 있는 거 아셔요? 뭐 북태평양 뭐 하고 막 고기함 얘기야. 길이 있어요. 그 욥기나 그런 그 전도서 같은 데나 그쪽에 시가서들 보면 하나님이 그 바람을 만드셨는데 길을 만드셔서 움직인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기상과학이 발전하니까는 똑같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매년 이때면 이 땅에는 그 바람이 가는 길, 그거 따라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각 나라가 각 지형에 따라서 그때에 그 바람이 불어드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될까요? 그냥 되질 않아요. 2700년 전에, 3000년 전에 성경은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길로 그렇게 만드셨다고. 근데 기상과학자들은 지금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해놓잖아요. 그렇죠? 참, 너무너무. 여러분, 여기 요즘에 하늘에 지금 막 먹구름 떠 있고, 구름이 또 요즘에 예쁘잖아요. 구름이 여러분 왜 떠 있어요, 거기에? 그 물이잖아요. 어떻게 물이 거기 떠 있어요, 그렇게? 참. 기체니까 떠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 물이잖아요. 어떻게 그 물이 거기에 떠 있냐고요. 그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높이도 높았다가 낮았다가 뭉쳤다가 펼쳤다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 꽃을 피우고 지금 이 무더위,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지금 여러분 배가 나온 거 아세요? 저기 지금 하동 가면요, 지금 배가 지금 나왔어요. 지금 배가 어떻게 나와요? 이 무더운 날씨 때문에. 이거 아니면 사과도 맺히지가 않아요. 참 우리의 몸을 또 보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주일날 오후에 고재건 장로님 잠깐 뵙고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 당뇨가 이제 음식을 막 먹으니까는 또 음식이 사실 있으면 사실 안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또 먹게 되니까 당뇨가 조절 안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금연 치료하러 뭐 금연 학교 가고 알코올 중독자 치료하러 뭐 그런 학교에 가듯이 당뇨가 이제 자기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스스로. 그러면 그 병원에 입원해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거기서 주는 식단 그거만 먹고 이렇게 해갖고 관리하고 그래서 이제 당신은 지금 이 상태니까 매일 아침에 요만큼만 먹으세요. 점심은 요거만. 그렇게 이제 2주 정도 거기 있다가 그걸 이제 받아갖고 온다는 거예요. 또 조절하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이게 뭐가 어떻게 우리 피가 요 끝까지 안 간대요. 발끝까지 안 간대요. 그래서 거기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세포 하나, 우리 몸이 지금 60조 개의 세포로 돼 있잖아요. 얼마나 촘촘하고 얼마나 세포가 작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세포에 핏줄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 핏줄 보면 이 굵은 게 핏줄인 것 같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세포보다 작아요. 그래서 핏줄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60조 개 안에. 근데 그 핏줄에 피 안에 헤모글로빈이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에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세포가 살아 숨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뇨나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게 이제 안 돼서 거기까지 못 가는 거야. 힘이 못 미쳐가지고. 그래서 그쪽에 이제 괴사가 일어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무섭다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몸 안에 내 몸 안에 핏줄을 풀어내면은 지구 4바퀴 반을 돌아요. 그 귀한 일들. 너무 많죠.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먹는 거, 그냥 막연할 수가 있어요. 막연한 거. 근데 2가지만 딱 부여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구원. 그리고 내 눈이 보는 모든 것들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두 다 기이하지 아니한 것이 없어요. 기이하지 않고 내가 살아 숨쉬는 것, 나무가, 바람이, 공기가 어떤 거 하나 이 2가지가 하나님의 통치다. 그렇죠? 더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2가지만 묵상을 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기 시적으로 너무 잘 표현해가지고 읽으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절로 그냥 공중에 뚝 띄워놓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 2가지라고 했잖아요. 나에게 구원, 그렇죠? 근데 구원을 말할 때 2가지로 말해요. 이미 already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게 신분적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신분으로. 취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not yet 아직 이미 구원 받았는데 아직 뭐예요? 아직 성화, 아직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는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너무 많이 적용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있고, 왕자가 태어났어요. 그죠? 근데 왕자가 사실은, 왕자다운 행동을 할까요? 왕자다운 게 뭔지도 모르죠. 커가면서, 그래서 청년을 지나 성년이 되어 결혼을 해도 30대도 모르고 왕이 되어 아버지를 이어받아 왕이 되어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리고 왕다운 행세를 조금씩 하잖아요. 그런 목사들도 그러잖아요. 안수받고 목사 임직을 받아도 뭔지 모르잖아요. 제가 만나본 많은 목사님들은 그래요. 은퇴할 때가 되니 이제 목회가 뭔지 이제 알겠는데 이제 은퇴합니다. 참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게 경건한 목사님들의 은퇴 고백이죠. 그렇죠? 이제 목회가 뭔지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목사답다는 게 아니고 내가 성도답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목회가 뭔지 조금 알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총신대 가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라 그러더라? 학자가 되라. 그 다음에
또 목사가 되라. 제일 끝에가 뭔지 아세요? 성도가 되라. 성도가 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목사 되는 게 제일 쉽잖아요. 지금 우리 인직으로 볼 때 목사 되는 게 제일 쉽고, 왜요? 학교 과정만 딱 마치면 목사, 장로 되는 게 그 다음 쉽죠. 장로, 근데 목사보다 어렵잖아요. 이게 전체, 이쪽이 인정을 해야 되니까 어렵죠. 성도 되는 건 더 어려워요. 요즘 시대에 다 집사 되려고 그러잖아요. 다 어느 교회 가면 왜 권사나 안 달아주나? 왜 집사라고 안 불러주나? 사실 그 말을 보면 알아요. 성도가 얼마나 힘든 건지. 성도가 가장 어려워요. 우리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 나는 아직까지 거기에 발끝만치도 못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이루어가는 그 가운데 있는 그 시간들이 인생인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그런데 나는 어떻게 가냐면 나는 계속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성품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기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예요. 당뇨인지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하나 안 되는데 다른 건 되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예? 먹는 거 하나 내가 조절이 안 되는데 다른 어떤 거 하나 정말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는데 내 육신은 계속 내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상황을 만나면 내 기질대로 그냥 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난 내 뜻은 이거야 하고 계속 말씀. 이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 가운데, 그것이 인생.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을 들려주셔서 내 뜻은 이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내 육신은 계속 내 기질, 내 성품, 내 육적인 만족을 따라 내 오감이 즐거워하는 것을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의 삶. 그것이 인생인데 거기에 여호와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통치해 주시니까 그냥 내가 하루아침에 뭐 완전한 사람이 되고 하루아침에 어떤 확 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내 육신과 또 성령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뭔가 깨달아라 이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닮아가는 그 삶, 그렇죠? 그 삶,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렇게 지금 여기 하나님의 그 통치를 찬양하는 신데 내 인생에 나를 계속 내 육적인 걸 따라가는 나를 어제보다 조금, 작년보다 조금, 그렇죠? 지난 달보다 조금 더 이렇게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느끼며 감사하면 좋겠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통치를 저곳에 띄워놓지 말고, 하늘 위에 띄워놓지 말고, 내 인생에 작년보다, 10년 전보다 나를 이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통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유, 저 같으면 벌써 포기했잖아요. 여러분도 벌써 포기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저도 포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통치, 그 다스리심, 나를 다스리심, 그렇죠? 그것을 하나의 통치를 나에게 잘 좀 적용하면 좋겠어요. 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참. 근데 3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99편 3절. 시작. 그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송축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9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지금 거룩이 계속 반복되며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자,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는 뭐 0.0001%도 다가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과정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깨달아 알아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모습을 따라가는 거. 그 점수에 못 미쳐도 괜찮아요. 못 미쳐도 점수가 안 된다고 괴로워할 것도 없어요. 못 미쳐도 괜찮아요. 어제보다만 나아지면 됩니다. 아니요, 작년보다만 나아지시면 돼요. 작년보다만. 그러면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1편 보면 여기는 다윗의 시잖아요. 지금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의 정치 철학이 담긴 시예요. 정치 철학이 담긴 군왕시라고 불러요. 정치 철학이 담긴 군왕시. 먼저 2절을 보면 101편 2절.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1절,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왕으로서, 그렇죠? 내가 인자와 정의를 내가 내 정치 철학으로 삼겠습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2절,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통치를 하나님이 다스리심과 같이 내가 완전하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내 정치 철학으로 갖겠습니다. 주께서 어느 때까지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내게 임하셔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깨달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절에서도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는 것도 내 안에 인자와 내 안에 정의를,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인자 정의,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알아,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내가 그것을 행하겠나이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는 것이죠. 자기의 정치 철학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임재를 사모하면서 자기가 이제 자신에 대해서 어떤 각오를 하는데, 자, 2절 하반절, 내가 이제 각오예요.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은 단지 육적인 자기 아들, 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내가 통치하겠습니다. 내가 행하겠습니다. 자기의 각오를 말하는 거예요. 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3절, 나는 비천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에 두지 않겠습니다. 세상적인 거죠. 그렇죠? 또 하반절에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않겠습니다. 세상적인 것들. 그렇죠? 자, 그러면서 4절,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고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기의 각오를 말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자, 그리고 이제 내가 공의롭게 통치하겠습니다가 이제 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공의롭게 통치하니까 어때요?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왕이니까 다스리잖아요. 심판할 것입니다. 멸할 것이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내가 충성된 자를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완전한 길에서 행하는 자와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7절,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그 나라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그 다음에 헐뜯는 자, 교만한 자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의로운 통치를 말합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다윗 왕의 고백이면 어떤 조직에 있는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교회의 당회나 또 목회자들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맡기셨으니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교만하고 그렇죠? 남을 헐뜯는 그러한 것 그리고 거짓을 말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끊어내 자기에게 허락된 그 조직을 하나님 앞에 합하게 가는 것이지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왜 하셔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 하고 조직을 이끌면서 조직의 장으로서 어찌할 바를 깨닫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재판관이 마음이 좋아서 죄인들을 다 내가 인정해. 당신 그러한 삶을 살았어? 불쌍해. 어쩔 수 없었겠구나. 무죄. 여러분 이거 코미디인 거 아세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선하고 그건 개인적으로 베푸는 거고 조직의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어준 것은 그건 자기 만족이지 그걸 구분 못하는 거지. 자기 만족하고 그 공의하고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어리석음이지 그게 사랑이고 그게 용납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마음 한쪽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공의롭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럴 거야.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나 같으면 다 용서할 텐데 죄인도 한쪽에선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공사가 구분돼야 되고 그거는 질서가 잡혀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군왕시를 우리에게 자기의 정치 철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02편 이게 참 이제 여기는 포로 시대에 쓰여진 시 같습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또 고통을 당할 때 참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며 나의 마음을 또 이렇게 많이 담아내는 참 그런 귀한 시인데 3절부터 저는 9절까지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고 어려운 또 이렇게 시간 중에 있는 분들은 이 시를 좀 읽으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좌절하는 또 이렇게 막 탄식하는 시 같지만 그러나 시편의 시들은 항상 다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는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주께서 시온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나를 향하여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가 하나님의 정한 때에 나에게 임할 것이다. 이걸 좀 잘 또 우리가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08페이지 103편 마지막 절에 송축하라고 나오는데 20절부터 22절까지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 다윗이 자기 백성들이나 지금 자기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 뿐이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들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은 누구한테 그럴까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천사도 천군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누구요?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누구에게? 자기 영혼 자신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여호와의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문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오늘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왕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과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창조해 주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악을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속에 꽈리를 틀고 있는 교만과 거짓과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게 하시고 깨트려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백성답게 정직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주의 손에 있으며 나의 피난처와 도움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인자하심을 의심치 않게 하시고 주께서 나의 왕이시며 목자가 되셔서 끝까지 붙드신다는 믿음을 주소서. 내 입술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케 하시며 일생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